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또는 자아인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아주 본질적 질문 앞에서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실이 전부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본능을 충족시키려면서 살려고 하는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만 충족시키면서 사는 삶은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왜 그렇게 동물적입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아인식이 분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쭤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네, 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리고 행복하면 그 이상의 더 바랄 게 뭐가 있냐.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이 뭡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치보다 높은 삶을 살면 행복이다.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대치가 없는 사람. 기대하지 말고 사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니 또 기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영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생은 행복의 획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영생이다. 네. 누가 했습니까? 니체라는 분이 했습니다. 네. 도대체 영생이 뭐냐? 그것은 오늘 행복하고 내일 행복하고 살아있는 순간들을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행복의 획이 영원한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추구해야 될 영생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니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이 행복은 그가 기대했던 영혼의 삶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살아있다라는 것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하며 자신의 생명의 근원과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이 근본적인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생명의 근원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네. 네.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네. 그게 당연한 것이. 네.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지 생명의 근원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네 분을 소개하면 그분들을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까? 제일 오래된 순서로 얘기하면 공자님,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부처님, 사실 부처님이 먼저 오셨죠. 공자님, 소크라테스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분들이 말씀하신 진리가 뭐예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 네 분의 말씀 속에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뭐죠? 이분들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구도하시고 또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바로 요 4대 성인입니다. 공자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자님이 아들이 백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50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에 50이 안 된 아들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하셨겠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을 가졌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게로, 이 게로도 공자님 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본 공자의 슬픔을 그의 제자인 자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생이 주어집니까? 그때 공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인생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당연한 대답, 모르겠다.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살아있을 때 잘 살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처님 관심은 인간이 겪고 있는 도대체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이 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병드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 것은 무엇이냐, 즉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인간의 근본적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삶을 살다가 그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무슨 대답을 찾았냐면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건너가자, 죽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깨달음이 있으리라.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살아서는 모르니 죽어보자.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이 공자님이나 부처님보다 소크라테스의 그 깨달음이 훨씬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 참신이 있다. 참신. 당시에 아테네가 믿고 있었던 절대적 신 제우스는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참신이 뭐냐? 그 참신은 참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신의 모습으로 삶을 살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참신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신이 허락한 존재가 바로 정령, 다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성경적 진리에 근접한 분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참빛이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 이 빛을 사람들이 환영치 아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 그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사실 우리는 선택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냥 감사하게, 은혜로, 겸허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답을 제가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인격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근원,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뭐냐? 태초부터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그 생명의 말씀을 인격적,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적, 인격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00명의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중에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비율은 1%입니다. 나머지 99%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경험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우습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 알아듣기는 하십니까? 그래,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지.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성적이고 인격적입니까? 아니면 우스꽝스럽고 초월적인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우습게 사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그렇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를 보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냐? 넌 그렇게 살아, 나 이렇게 살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요. 이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나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삶의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좀 놀래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야,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라고 말하라.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한 거다. 행복하게 살기는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 고백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마술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마술이 뭐야? 이런 수준 높은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십니까? 전혀 복음과 상관없으면서도 마치 신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야.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전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숫자가 전체 세계 인구의 20%가 안 됩니다. 거기 기독교 이단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인이 전 세계에 몇 퍼센트냐?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6% 된다라고. 6%.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6%라. 통계학상으로. 자, 1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니다. 그리고 100명의 교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나를 보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99%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 1% 정도가
그런 삶을 살고 99%는 그러지 못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사람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알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가능해야 돼요. 그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의 삶이 육신적 안락과 육체적 본능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풍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런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세상적 부유와 안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정작 그 축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이루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그러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자, 두 번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즉 생명의 말씀을 경험을 했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태초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이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뜻을 모르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들어와야지만이 그게 진리다라고 하면요, 유식하게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 내가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쁜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나쁜 사람 되기 쉽습니다. 나 나쁜 사람 될 거야 하지 마시고요. 나쁜 사람과 사귀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쉽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사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근데 이거보다 한 차원 좀 높여서 수준 높게 사시려면요, 이렇게 사십시오. 좋은 사람과 교제하느니 별로 없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셔서 나쁜 사람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를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부려먹는 사람, 아나무인격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사랑한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도 어린아이와 같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어때요? 불편하시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은 아니시죠? 아니신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기왕에 딜고 불편하게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을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공감해주는 사람. 자기 것보다 나를 먼저 챙겨주는 사람.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그냥 어떻게라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말을 신중하게 하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습니까? 기억력이 안 좋죠? 적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명석한 기억력이요, 허접한 메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하다라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본능적 생명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 즉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으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내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이며 이 생명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속임수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이 생명의 소유가 무엇인지 그 생명을 주신 분과 교제함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교제하면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이는 자신이 믿고 있는 분과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하게 잘 누리면서 살아가집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야 되고요, 승부욕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베푸는 것보다 악착같게 챙겨야 되고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니 뭐 다 퍼주고 언제 잘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복수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나의 소위 말하는 기쁨조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는 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은 닮아가려는 열망과 그를 통해서 삶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의 소망이 나는 금년에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받기 원합니다. 이거 그렇게 2016년은 그걸 목표로 좀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자. 금년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자. 받아 적으세요. 네, 금년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 말자.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태초에 붙어 있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 4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영생을 소유함으로 우리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식상하죠. 식상. 예? 그런 말 계속 반복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경험하신 분은 알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는 상황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정하셨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부모, 특히 그를 낳은 어머니에게는요, 이건 절망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심정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 사라지는 아픔을 겪을 것이에요. 왜요?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이 절망스러운 생각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감격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소생했어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목숨을 잃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용한 의사가 와서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 내가 네 아이 살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 가진 거 다 내놓고 내 자녀의 목숨은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이는 포기해도 이 재산을 움켜쥐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진짜요? 살리고 말해. 근데 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어요? 예? 없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예. 여러분, 내 자식 생명을 살리기, 내가 가진 거 다 버릴 수 있다면요. 내 직장도 버릴 수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요. 그거 경험하라고 네 가진 거 다 버리고, 네 직장 다 버리고, 명예 다 버리고, 네 자식 살려라. 이렇게 하실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실 거예요? 예. 지금 그거 다 가지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식의 생명을 잃고 부모가 5년 이상 산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5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막내 아들 세상 떠난다.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예, 못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갑자기 동네 청년들을 다 소집시키더니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예, 전선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임명군이 들어오면서 그 국군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피난을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잘못 정보가 전달돼서 미군 폭격기가 그 기차를 때린 거예요. 거의 다 죽었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군에 간 조카뻘 되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시체 더미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본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 뭐 다 죽었는데. 그 집에 와서 저희 할머니한테 아저씨가 그 폭격 맞아서 사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 소 염을 자르다가 작두로 손가락을 자르셨어요. 이 자식이 일면 그 정도로 충격이에요, 충격. 기적적으로 사셨어요. 포탄 맞은 그 군인이 우리 아버지를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사신 거예요. 그 이제 남아있는 그 군인들을 그 남쪽으로 피난가면서 어디서 직결했냐면 낙동강 전투 그 전선에 직결을 합니다. 직결을 해서 이제 마지막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 전투에서 인민군 포탄을 맞고 의식을 잃으셨어요. 근데 의식을 잃으시면서 우리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포탄을 맞았는데 오히려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으면서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후송이 됐어요. 여러분, 포탄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감사하고 안도감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산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부산에서 구성된 백마부대가 5사단, 해산진까지 올라가서 다시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디서 접전을 벌였냐면 철원, 백마고지.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나 빼고 다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빼고 다 죽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살아있다라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감격이 전쟁을 한번 치러보셔야지 아시겠어요? 네. 언젠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삶을 비통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네.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삶에 대한 애착은 더 커지는 것이에요. 예. 물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삶에 대한 애착,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 육신의 생명이 이토록 귀한 것이에요. 하물며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겠다. 예. 이제부터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영원한 낙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격스러운가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생명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 더 큰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영생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큰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뻐할 일이 없다. 영생의 기쁨은 지금 나의 관심이 아니다. 현실에서 누리는 삶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하고 남들보다 초라하니까 그것이 채워지기까지는 결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현실에서 풍족한 삶,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이 세상적 욕망이에요. 욕망. 예.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 5대 부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잔 록펠러 가문입니다. 돈이 얼마인지 모르죠. 물어봤어요. 미스터 록펠러 씨,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십니까?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다, 이거예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겠다라는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삼성의 회장, 이건희 회장의 아버님 이병철 씨에게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했대요.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화를 버럭내면서 나 평생 편안히 잠을 자는 게 소원했는데 지금 나 병실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인생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 채워지는 것, 거기에 미련 갖고 살다가 더 소중한 것, 그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즉 제사함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사람, 내가 소유한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 이 현실에서부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유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오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에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태초부터 계신 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인격적이며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역사적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오늘 나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무엇보다도 삶을 나누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성숙시키는 교제권을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과 나의 삶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극복하며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